우리는 지난주에 마게도니아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봤습니다.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죠? 그 교회를 세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발견합니까? 이 모든 역사적인 특정의 상황들을 초월하는 우리는 어떤 진리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어요? 첫째,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죠? 말씀을 기다렸어요.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넉넉한 사람이었던 지주장사 루디아. 그죠? 그의 궁금함이, 그의 갈증이 진리로 분명케 됨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언할 때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던 루디아는 세례를 받고 그의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드디어 빌립보의 첫 교회가 루디아의 집안에 세워집니다. 존경받는 상류 인사인 루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 황폐화되어가는 여자,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용당하고 수탈당하는 그 여자, 그가 어떻게 망가지는 건 사람들이 상관하지 않았던 그 버려진 사람, 자기 스스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을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사람, 완전한 묶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여자,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으로부터 쫓겨나는 그 속박의 사슬이 끊어지는 자유가 그 여자에게도 임했단 말이에요. 진리로 확실하게 되는 역사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를 이룬 원인은 동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리고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로마인 간수는 그들이 살아냈던 삶의 인트리티를 통해서, 로마인이 된다는 것은 시저를 주로 고백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자기라면 당연히 도망갔을 상황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해준 그들에게 삶의 길을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들었던 메시지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전혀 다른 성질에,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복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하실 것이 없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다르더라도 주님은, 한 분이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대답이 된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발견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루디아의 집에 세워졌죠. 교회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 이 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세워지면, 그렇게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여 자유케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혹은 잘못돼 빚어진, 죄로 인해서 왜곡된, 기형화된, 혹은 망가진, 오염된, 병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된 변화가 생기면 뭐가 일어난다? 소동이 일어난다. 이게 점치는 여자가 자유케 됐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혔죠. 소동이죠. 해프닝이죠. 이벤트죠. 그죠? 그가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따라 이끌림을 받지만 하나님은 절대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않는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를 지나 이제 데살로니가를 갑니다. 데살로니가를 갈 때 1절을 보니까 어디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아마 3일 길쯤 되는 것 같아요. 한 48, 한 50km 각각.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가 한 50km. 거기서 다시 아볼로니아가 한 50km.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 데살로니 3일 길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어요. 여기는 속지가 아니고 자유도시였습니다. 왜 자유도시가 됐냐면 BC 42년에 그 줄리어스 시저, 그러니까 시저, 그죠? 줄리어스 아구스투스, 그 시저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브루터스와 그 유명한 브루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주민들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합니다. 근데 그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데살로니가를 자유도시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면제돼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 동전이 생겨요. 여기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류가 많았어요. 소위 말하는 대도시인 거예요. 메가시티예요. 수도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컬트들이 있었는데 우리 저 동아제약에서 그 오랫동안 동아제약의 그 뭐죠? 변하지 않는 바카스, 그죠? 바쿠스. 예. 그게 원래 그 주신이잖아요. 주신.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주신. 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카스는 동아제약의 그 캐시카우입니다. 그 다른 이름이 디오니소스예요. 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 컬트가 이 데살로니가에 아주 뭐 말도 못하게 거기가 그 본산지였기 때문에 이 디오니소스 컬트는 이제 바쿠스가 이게 주신이거든요. 술 먹는 걸 좋아하고 이게 그 상징이 남성의 성기예요. 이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어요. 자유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업을 하기 좋았던 거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도한 이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를 포함해서 15절 짧게 집약되어 있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여러분 부탁이 있는데 오늘 가셔서 꼭 데살로니가 전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지금도 도시에서 전도할 수 있는가, 복음이 어떤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 갔어요. 가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말은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는 먼저 이 앞에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일단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그 접촉점을 찾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오던 사람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는 일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유대인의 회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위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인 거예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그가 어떻게 하냐면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었고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새 안식일이라 그러는데 이 새 안식일이 연달아 새 안식일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렀을까? 적어도 3주는 더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나를 위해서 도와줬다 이런 말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갔을 때 일단 일터에 가서 텐트 메이커로서 일할 곳을 찾습니다. 아마 야손의 집에 가서 거하는
거했던 것 같은데 그 야손의 집이 아마 데살로니가의 첫 또 교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는 그 관계, 비즈니스를 여는 정도로 있었으니까 그냥 3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뭐 학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뭐 추정이 있지만 3주가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있었을까? 그런데도요 짧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5년째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3년도 아니고 3개월 정도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보세요. 엄청난 변화, 아주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원래 복음의 능력이고 영광이거든요. 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언했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2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냅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이방 땅 스불론에 있는 그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날 것이다. 그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기억했겠죠. 혹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가 증언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건지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것, 미리 노래한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런 이미 예언된 말씀들을 풀어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인자가 모든 사람의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걸 디바인 네세시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설명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 약속한 대로 주께서 해를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해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이걸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말에 3절의 마지막 말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성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말씀이 현실이 될 때 증언됩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어떻게 증언되는가? 여러분들을 주님은 증인 삼으셨거든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언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걸 통해서 복음은 증언됩니다. 막연한 이랬으면 좋겠네 혹은 막연한 감동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증언은 말이죠. 이거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착하게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잘 버티고 난 다음에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이야기라면 이렇게 소동이 날 리가 없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 삶의 환경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병든 것을 구원해 주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들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을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러하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섬기며 장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주를 발견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지극히 현실적인 일이에요. 저 목사가 왜 이렇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저걸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하나. 이게 오늘 조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말이죠, 이 현실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게 먼 장래의 일로 여기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그 의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가 내시경 검사해놓고 난 다음, 저는 밥통 보는 의사는 아니에요. 염통 보는 의사긴 하지만, 밥통 보는 의사가 내시경 검사하고 조직 검사 결과 나오는데 잠깐 기다립시다. 그리고 한 2, 3일 지나서 혹은 일주일 지나서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다시 만날 때까지는 조금 염려도 되지만 그냥 몰랐어요. 그런데 의사가 갑자기 이렇게 좀 심각해지면서, 안신기 씨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암입니다. 그런 메시지 듣는 순간에 그 당장에 그 사람이 암 환자 됩니다. 몸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메시지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어떡하죠? 암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암 환자가 된다니까요. 현실이 바뀌어요. 이제까지 중요하게 살았던 내일 여행 가고 내년에는 이사되고 뭐 되고 하는 그런 계획이 다 무너지고, 암이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살아가는 삶의 결정들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의사의 선고를 들어도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왔다 갔다 하는 선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냐.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 2장 13절에 이렇게 되죠.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가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메시지 이렇게 듣는데 여러분 지금 표정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죽었다, 이게 죽었다 이거야.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안 믿잖아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거 안 믿잖아요. 아니요, 나 살았는데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그 허물과 죄로 인해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의 죽음과 함께 합하여 그의 생명으로 다시 사신받아 살아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예요. 지금 이 만져지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값으로 사신받았다, 이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변화가.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생명으로 값주어 사신받았다는 게 진짜 현실이라는 그런 깨달음, 그게 내 현실이 안 되니까 나보다 돈 좀 많이 가진 사람 있으면 그냥 확 주눅 들고, 나보다 조금 편한 사람 있으면 확 속상하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있으면 확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삶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난 진짜 우리가 복음을 현실로 들었냐 이 말이에요. 현실로.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다는 일은 저 먼 훗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불같은 시련에 한번 들어가야 돼. 한번 죽을 똥 살 똥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현실인 걸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어쩌지도 못,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한번 떨어져 봐야 진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깨닫는 게 이게 슬픈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 찢으시더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사랑하는 거 알미라.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그 다음 우리 17장 4절 5절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요? 따르나. 그러니까 그들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그들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누구들이? 형제들이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어겨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이다 하니,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무고하는 거지만 사실은 맞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말이죠, 우리 앞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 특히 한국 교회 초대교회 선배들은 우리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가고 무슨 물론 그 중에 선각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계시고 그들이 한국의 교육을 이끌어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무학자였어요. 오히려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글을 깬 할머니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었는가 하는 거,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저 세가족방 갔다가 그 찬양을 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다음에 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1983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 나라를 걱정하는 게 대학생이 되는 거였어요. 대학에 입학을 하면 일단 해방 전후사의 인식 뭐 이런 책을 읽어야 돼. 학교 없는 사회 뭐 이런 거를 읽어야 돼. 읽어야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민주화, 나라의 정치적인 자유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대학생이에요. 제가 19살에 대학생 됐잖아요. 그 당시 제가 어떻게 대통령 선거가 잘못됐는지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앞에 놓고 연설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같으면요, 그때 그 장로님들이 지금 제 나이인데 전 못 들어줘요. 19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못 들어준다고요. 근데 목사의 아들이라 그런지 들어줬어요. 전 못 들어줘요. 근데 그때 말이에요,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뭐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하고, 무슨 경영대 학생들 절반이 다 무슨 시험, 회계사 시험 본다 그러고. 여러분,
왜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생산하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도대체 세상 나라하고는 비할 수 없는, 우리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고민하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그 나라의 의거든요. 그 의가 겨자씨와 같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 겨자씨 같잖아요. 그 겨자씨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한다 이 말이에요. We seek the kingdom of God. But 제가 이 영화가 갑자기 이게 진짜 좋은 병원에 그 모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We heal humankind. 대단해. 인류 전체를 치료한대. One patient at a time. 모든 인류를 치료하는 그 자신들의 비전이 어느 특정한 시간에 한 사람을 치료할 때 녹여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언제? 어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노력 말이에요. 그 노력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상을 버리고 참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를 섬기고 돌아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임금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그들은 그렇게 이뤄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세상이 어떻게 가만히 안 흔들려요?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의 약속대로, 약속이 되는 현실을 가지고 그들이 증언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나라와 통치를 구하는 우리들이 말씀에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실로 증언할 때 교회는 세워질 겁니다. 서울이 흔들릴 거예요. 난 서울에서 그런 소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이 못된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목사님 파하고 장로님 파에서 용역들 불러다가 서로 싸우는 그런 소동 말고요. 딱 어떻게 배우면 바울과 실라를 배우지 이 유대인들을 배우냐고요. 유대인들이 시기에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용역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가서 교회를 소동하게 하는 이 역사만 어떻게 반복되냐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슴을 쳐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 소동이 일어나는 건 말이죠.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왜 그랬는가? 그 당시에는 이 패트론과 클라이언트 관계가 있었어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부하들하고 이게 관계를 가져요. 그 중에 말쟁이들이 있었다고요. 소피스트들이, 이 힘 있는 귀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해주고, 이 사람이 그 대신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도시에 가서, 그렇게 아덴에 가면 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도시에 가서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 저자가 저 사람들로부터 돈 받아서 일하는 말쟁이들이구나 라고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당대 컬처예요. 당대 문화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왜? 복음이 혼잡하게 되면 안 되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장막 깃는 텐트 메이커로서 그가 밤낮으로 일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왜 그가 뭐라고 말해?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느냐? 우리가 사도로서의 권위 없는 말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할 권세화가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더욱은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말쟁이들과 스스로를 구별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이 영광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소동은요,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분명히 다시 회복돼야 되는 역사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분명히 증언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기를 결심하고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증언할 때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근데 어떤 충격을 준다? 멋있다. 저렇게 살고 싶다. 참 고상하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그 디오니소스 컬트가 막 충만하고 다 욕망에 끌려서 그렇게 막 그냥 아주 지저분하게 사는 거기에서 고고하게 구별된 깨끗한 삶으로 구별해서 사는 그 거룩한 충격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세상에 거스르는 충격과 충돌 끝에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우리 베레아에 있는 그걸 볼 때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너그럽다라는 말은 open minded, 이게 혹은 이게 noble minded 이런 뜻인데, 이게 고상하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미리 정해놓고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진영 논리라 그러죠. 결정하고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거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안 듣기로 결정해. 여러분 이 회의체에서 어떤 운영회든지 회의체에서 둘이 서로 앉아. 그러면 아주 분명하죠. 이 사람이 찬성하면 나는 반대. 이 사람이 반대하면 나는 찬성. 이게 고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말씀을 이 편견 없이 받았어요. 편견 없이 받고 그 받은 그 말씀이 과연 성경에 비추어서 옳은가를 점검해 봤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게 편견 없이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닌데요 할 수 있는 거, 이게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너그러운 사람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미움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또 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이제 아덴으로 떠나지만, 그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이 이 사도 바울의 무리를 쫓아냈다고 생각했겠지만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승리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그 전도와 이 복음이 증언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말씀은 그 약속대로 증언되는 삶을 통하여 전해집니다. 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이 그런 충격적인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이 뒤집어진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현실로 임하시는 이 현실을 바로잡으면서, 이 현실을 전복시키면서, 이 현실을 회복시키면서, 이 현실을 거룩하게 하면서, 거룩하게 정화하면서 영광으로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영광된 교회, 그래서 그 영광으로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스피커,
메가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짧은 기간 복음을 들었어도 그렇게 삶이 변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들어 주의 말씀을 그렇게 증언하는, 능력 있게 증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합시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의를 구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내 눈만 내 앞가림만 하기에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가운데 임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삶이 되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생각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찬양을 들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정말 과연 내 삶을 보고 계신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감추인 곳에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더라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이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통하여 현실이 되어 이 패역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충격을 주는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 사람 살리는 소식으로, 이 기쁨의 소식으로 흔들렸던 것이 분명해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감격스러운 충격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세상을 흔드는 충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